예.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붙잡고 있네요.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고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종교생활 포함해서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50년 넘게 했으니까. 정말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너무 많고, 교회는 다녀도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어저께 그 천안시찰 캠프를 천안에서 했는데, 학원 원장을 만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자기가 우리를 피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헝가리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지금 잠깐 나왔다가 미국으로 이제 가을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년 정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언니가 그러면 동생이라도 이렇게 좀 안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바로 만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분, 15분 그 타임에 제가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고, 자기도 안 다니고, 지금 이제 30대인데, 절에 이제 다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냥 절이 더 친해졌고, 종교는 절도 아니고 무교라고 정의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동생보다 언니가 더 잘 알아들어요. 7년 교회 다닌 동생이 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태신앙이었고, 근데 어머니도 안 다니고 자기도 안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과거에 우리가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는 정말로 우리가 근본을 아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몰라도 사실은 구원받는 지장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냐? 뭐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냐? 이 창세기를 보면요, 진짜 뭐가 바뀌어야 될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왜? 모든 것의 근본이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같아서는 막 집중해서 이거 막 그냥 쏟아버려야 되는데, 집중해서 막 몇 시간 막 계속 쏟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가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영특하니까 일주일에 와서 조금씩 하고 그래도 다 알아듣고, 아마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가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몰라가지고 말이죠. 진화론이 나오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 거짓 이론이 사실인 것처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근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게. 그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거 하나 때문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처음부터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은 인간이었는데, 그렇죠? 이걸 원래 근본을 알아야 뭐 회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새로운 각인이라는 거,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 인자고 말씀 원자 두 개가 합해져 믿을 신이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창조되자마자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지음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도 봐봐요.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자다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희귀한 때라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자꾸 누구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 너무 그런 일이 희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때라서 자꾸 엘리 제사장 찾아 나 불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번씩이나. 그 엘리 제사장도 너무 둔해가지고 이게 둔감해가지고 영적인 재기가 떨어져가지고 안 불렀다고 가서 자라고 그러고 안 불렀다고 가서 자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번째 이제 찾아가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부르시면 응답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미래도 알려주시고 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았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될 게 어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후로 우리 인간은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안 듣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말라기 오늘 학원복음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 사역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 암흑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버린 그 암흑시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건 암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각이 없냐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차만 타면 어플을 딱 해가지고 그 장이 있잖아요. 계속 수십 번을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십 번을 들어요. 여러분과 한 장을 듣는데 여기 올 때 왕복 2시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수십 번 들어요. 근데 주일 저녁부터 제가 이제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들어요. 수십 번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훈련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이전 사람들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만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도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어서 빵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만들어 먹어봐라. 줄임배를 채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탁 꺼냈잖아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떡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든지 말든지 이거는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잘 보세요. 이거는 안 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빵이 필요하지. 떡이 필요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딱 이 말씀 들으러 왔다. 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이것만 하고.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이 3장 문제가 뭡니까? 여기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말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 크게 언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은 더 크게 들리고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치유를 못 받으면 이건 굉장한 치유거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괜찮다.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됐더니 랩런트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게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 지금 기도 수천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이게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먼저 그랬죠. 세례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셨나. 욕도 그런 욕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욕이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대백과사전. 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렘넌트들한테 뱀의 특징을 말하고 혀가 두 가닥으로 갈라졌고 이빨에 독이 있고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뱀은 귀가 없어요. 처음 들었죠? 대백과사전 찾아보세요. 뱀은 귀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알았어요. 이빨에 독이 있는 것도 맞고 혀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 한 입으로 두 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한 것도 맞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구나. 왜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그랬을까? 여러분,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생각해지죠? 뱀 이야기 나오고 막 독사의 새끼를 나오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불쏘시기로 우리 길을 뚫어가지고 막힌 길을 뚫어가지고 하수구 막힌 거 뚫어야 되잖아요. 우리 길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아니 우리 다 귀 있는데 두 개씩. 그런데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나요? 이 들을 귀가 아무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모든 인간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강단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탁 돌아서서 식당에 가면 시험 들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시험 들고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강단에 쏟아내도 이 말씀은 금방 잃어먹고 누가 불신앙한 소리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평생 그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제라 돼가지고 생각이 슬슬 나고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우리의 영적 상태고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 누구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아니 아담과 두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요? 그렇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3장 21절에도 가죽옷 사건이 나옵니다. 가죽옷 사건. 피 묻은 가죽.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피 묻은 가죽옷을 하나님 딱 입혀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피 묻은 가죽옷이 보이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방주가 보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린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가 보였던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6월절, 패스 오브. 피를 보고 넘어갔다. 6월절.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넘어간 게 아니고 피를 보고 넘어갔대요. 이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울은 제일 잘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안 되고 봉사를 하면 나중에 다 자기가 봉사하다가 지치고 시험 들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청년회장이 있다고 하고 여성교회장이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불신자 돼가지고 있는 사람 천지더라고. 이거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나의 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에 불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양 때문이에요. 양 때문. 자, 이거를 키로 가지고, 이 키로 삼고 성경 66권을 보는 거죠. 성경 66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언약으로 본 창세기 이렇게 한 거예요. 언약으로 본 창세기.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이 언약 놓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건 놓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거 놓치고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예배하도록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즉 예배자로서 내일 우리 지금도 예배하는 시간이고 내일도 온 종일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게 키입니다. 야, 그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가.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있어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성화, 예배성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고. 아멘?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나중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이제 4장 24절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톨레도토라 나오는데 창세기 11번 나옵니다. 요거 모르면 나중에 뭐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내일 우리 오후에 이제 성교원 헌신예배 하는데 제목을 뭐라 하자면 베레스의 계보에 딱 잡았어요. 다말의 아들이 베레스잖아요. 다말의 아들. 그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시 때문에. 그러니까 도무지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본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사람을 어때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이거 계산기 가지고 막 두들겨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언약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낳았고 낳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21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 낳았다는 말은 전부 언약 바톤 전달한 사람이고 그 나머지 700년, 800년 동안 살면서 자식 낳았는데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전달하는 사람과 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 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렘넌트를 키워라.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성공해야 될 이유 전부 언약 전달 때문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딱 보게 되면요. 진짜 성경이 너무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또 유 목사님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성경 읽는다. 성경 안 읽어도 괜찮다 이러니까는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이 아닌데 그 말 뜻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을 말했던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언약의 흐름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딱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가라는 게 뭐냐? 뼈대 있는 가문이 뭐냐? 여러분 가문에 뭐 영의정했던 사람 있습니까? 좌의정했던 사람 있습니까? 아니 뭐 국무총리 했던 분이 있어요? 보통 세상에 그런 가문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문어다리예요. 문어다리. 뼈 없는 문어다리.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창세기 5장.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말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명 착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0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그 한 장 속에 1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누가 언약을 전달했는지, 누가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았는지 이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요. 그 예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언약을 붙잡았고 누구한테 언약이 전달됐느냐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지금 관심 있는 게 왜 그렇게 하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과 언약 전달하는 사람,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로, 그 가문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진짜 축복은. 그리고 이제 1000년 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 확실한 한 명의 제자, 렘넌트 제자가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10명, 여기 5장에 보니까 마지막 사람이 노아고 그 마지막 절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셈함, 야벳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뭐를 만들었어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가 뭡니까? 참 놀랍잖아요. 이 칸막이 배에 8명이 들어갔다. 이게 참 지구 생기고 최초의 배 아닙니까? 배 선자잖아요. 최초의 배. 지구 생기고 최초의 조선소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어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닥에서 만들어야 되고. 자꾸 우리는 있잖아.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자꾸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 자기 상식 것도. 객관적인 상식도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상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지금 방주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지구생애 최초의 방주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는데 40주야 비가 내렸죠.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 제가 6날 창조하는 거 도표로 그려드렸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나뉘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수중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100이라면 50씩 둘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 높이를 해발 몇 메타 이렇게 할 때 그 어디서부터 기준을 하죠?
바다 이 해수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00m, 해발 2000m 하면은 바다 해수면부터 그 높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 아래로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죠. 그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그러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제일 높은 산이 뭐 8천 몇백 미터 되는 산도 있잖아요. 해수면에서 8천 미터가 넘는 산이 있잖아요. 그 전엔 더 높은 산이 있었을 수도 있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천하의 높은 산을 두고 얼마 정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창일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이 지구, 그러니까 다 덮고 물밖에 안 보이죠. 지구가 돌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구 생겨 최초로 전 지구가 쓰나미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쓰나미. 전 지구가 쓰나미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초의 쓰나미는 노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1년 걸렸습니다. 1년.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포로 숨쉬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방전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 물 때문에. 그래서 이 방주는 뭐를 지금 의미하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모형. 자꾸 우리는 인격이 훌륭해야지. 맞아요. 인격 훌륭하면 얼마나 좋아요. 착해야지. 정직해야지. 좋은 일이야 좋은 데 가지. 뭐 등등 하여튼 감언 이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지 못 다 죽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을까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인격이 좋아야 된다. 진짜 이게 맞을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아요. 방주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서? 그럼 오늘부터 우리 다 거짓말하자. 이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강조하냐는 말이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그랬지, 방주 밖에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하며 살아라.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잡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효대학도 해요. 야, 참 기가 꽉 차죠. 하여튼 기가 막히도록 만들어요. 뚫린 길을 다 막아요, 그냥. 방전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피 뿌린 집 안에 있어야지.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다른 데 가 있어도 큰일 나고.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지 밖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강조해야 되냐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는 거, 이런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 이런 중직자를 만난 거, 렘넌트를 만난 거 전부 축복이죠. 그리스도에는 강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이렇게 또 설교할 때는 그러지만 또 문제 생기면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금방 또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이것 싸움이에요. 이것 싸움입니다.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사단은 하나만 모르면 돼요. 우리가 하나만 모르면 사단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승리합니다. 사단이 승리해요. 그리스도 알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는요, 엄청난 5가지 기초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120년 동안 일심전심지속, 그게 뭐예요? 다락방입니까, 다락방? 다락방 키가 뭐예요? 일심전심지속이에요. 왜? 진리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이 8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팀사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서 팀사역 딱 받아버리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딱 돼야 돼요. 반석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팀사역만 했다면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고생길이 환하죠. 그리고 보는 미션 얼마나 제자 사역을 잘했습니까?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또 보세요. 전문 사역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주 길이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어요. 축구장 길이보다. 그리고 그 대전에 엑스포 할 때 제가 이제 창조과학관에 들렸었는데 그때 사진도 찍어 제가 집에다 놔뒀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이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가 해군에서 이 소형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얼마나 안정성 있게 만든 줄 아세요? 40m 파도에도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 설계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장도 없어요. 선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키도 없어요. 참 놀랍죠? 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스도한테 맡기면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항해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측정된 이 파도 높이가 20몇 미터예요. 옛날에 제가 캄차카 갔는데 캄차카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해운, 무슨 해운, 한진 해운인가 제가 큰 파도에 삼켜가지고 거기서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 방주는 40m 파도에도 까딱하십니다.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가장 안전합니다. 상중하 3층. 문은 어디로 냈어요? 창문? 3층에 냈어요. 왜요? 위에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주바라기 하세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하지 마시고 주바라기. 주바라기. 주바라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의 문은 하나잖아요. 구원의 문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보세요. 지교에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지역장. 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계 선교. 비밀이 담겨있는 거예요. 방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불신자가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구 생기고 가장 깔끔하게 세계보고된 유일한 때였습니다. 지구 생기고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 100% 신자 8명은 나온 거예요. 8명. 100% 복음합니다. 100% 복음.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뭐 했냐? 방주 만드는 데 올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올인했다니까요. 오직 한 거예요. 오직.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발판이 되는 우리 중직자분들,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자꾸 우리 수준 가지고 속아요. 경제 수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준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속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맞는 말인데 그게 불신앙이라. 왜? 자꾸 내가 의가 나의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한계가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한 여기 산업성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나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노아한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꾸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보세요. 이 언약에다 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도 배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능인데, 기능 성교인데요. 배 만드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누가 그 배를 만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다이도 혼자입니까? 모든 목동은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매가 누구 손에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배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맞죠? 세계 선교, 이 비밀을 담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아니 다 죽고 없으니까 소송 걸 사람도 없어. 여러분, 소송 걸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요, 소송 전쟁.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 하여튼 미국이 정말 골치 딱 하면 소송 거니까. 전에 한번 고백을 들어보니 세탁소 합니다. 세탁하는데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소송 걸어가지고요. 완전히 막 망한대요, 망해. 얼마나 그 소송 하려면 오래 막 민사소송도 오래 가잖아요. 그러나 세탁소 얘기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막 우리나라도 그렇게 앞으로 변호사만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이제 소송 걸어요. 소송 걸어요. 근데 이때는 소송 걸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이면 다 죽고 없어. 너무 깔끔하게 세계 경제를 노아의 가족에 탁 붙여버린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돈이 따라오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이게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본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노아의 그 방주는 뭐냐면, RTC입니다, RTC예요. 노아의 방주. 자, 노아가 방주를 몇 살 때 만들었냐면, 시작을 언제냐? 480살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480살 때 방주를 만들어서 20년이 지나서 500살이 됐죠.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을 하다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이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다시 렘넌트를 키운 거죠. 3명을. 자, 이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방주 만드는 일에 또 참여를 합니다. 방주와 같이 만들다가 또 뭐 했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3명이 됐죠.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아르티시라니까요. 노아는 렘넌트 많이 키우지도 않았어요. 3명 키웠어요, 3명. 물론 이제 나중에 며느리들까지 6명이 있지만 3명 키웠습니다. 3명이 어떻게 됐냐.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 정말 이 뒤에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뒤에가 아주 중요해요. 이 뒤에가. 요 뒤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 뒤에도 중요하고. 노아가 3명의 렘넌트를 키웠어요. 근데 이 3명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5장의 족보 있잖아요. 노아 이전에 무두셀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홍수 이전에 그 언약의 사람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사람 언약 밖의 백성들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았죠?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 죄가 무섭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걸 홍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죠, 한마디로. 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다 죽고 새로운 인류가 번성을 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만 70억이 넘어요. 그 다음 누구냐?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 중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나온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렘넌트 3명을 키워놨는데 지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렘넌트 운동을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단어를 쓴다고 시비를 걸 정도잖아요. 렘넌트, 왜 그런 단어를 쓰냐고 막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게 그냥 예산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제2의 RTC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예요. 그걸 이제 이 렘넌트 3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그래서 이 운동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망해서 그러지.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이 뭔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120년 동안 산에서 이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해 쨍쨍 나는 이 매일매일 해갈빛이 쨍쨍 나는데 배를 흔들리지 않고 만들 수 있었죠. 은혜 받으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명이에요. 천명 가진 자는 무패하고 천명 가진 자는 필승하고 천명 가진 자는 완성되는 거예요. 천명 완성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이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그게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에 보니까 네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청년들이고 중직자들입니다. 아멘? 하나, 우리 지금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하는 청년 전도학교가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 토요일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묵상의 힘이 엄청납니다. 묵상의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청년전도학교에 오늘 또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중직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렘넌트 운동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제2의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중직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